먼저 기독교 얘기를 잠깐 하고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기독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속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들은 시작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몇 년 전부터, 몇 년부터 우리는 시작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질문은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냐? 누구부터냐? 라는 질문은 기독교의 중심은 누구냐? 라는 질문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중심은 성령님일까요?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일까요?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일까요? 기독교의 시작을 물어보는 질문들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요 시기를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기독교의 중심은 물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렇지만 기독교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니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냐? 소아시아의 7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바울부터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본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거 물어보는 거랑 다른 게 뭐가 있냐?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따질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다. 그냥 믿으면 된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살펴봤고 고린도 후서를 살펴볼 성도분들이십니다. 분명한 대답을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좀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물음표를 던져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물론 삼위일체인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기독교의 중심은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도 계획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시작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첫 번째 질문은 기독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런 질문도 아마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있죠?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삶이 힘들죠? 이런 질문 해보셨거나 들어보셨던 분 있으시면 끄떡끄떡. 네, 맞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왜 계속 힘들죠? 믿는데 왜 고난이 있냐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들었을 때 어떤 대답으로 위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묻어두셨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다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요. 다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묵묵히 견디고 애쓰고 참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혼돈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갈등도 있고 저런 갈등도 있었어요. 왜? 잘 몰랐으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답이 없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었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갈등했었고요. 고민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네주기를 원했던 거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굳이 비교한다면 고린도전서는 성도됨을 가르쳤고 교회를 가르쳤고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던 것들을 예를 들면 지난주에 복습도 했지만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 드렸던 제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아주 좀 뭐라 그래 수준 낮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였다면 그거보다는 고린도전서보다는 약간 수년이 흐른 뒤에 다시 한번 쓰는 편지입니다. 같은 대상에게. 그래서 수준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고린도후서를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상을 먼저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보니까요. 고린도후서를 누구에게 쓰는 편지인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제가 일부러 형광펜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뒀습니다. 주일날 들고 오시기 불편하시니까 오셔서 쓰시고 제자리에 놓으시고 또 다음 주에 오셔서 쓰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대로 뒀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여기에 좀 촉각을 곤두세워 주시면 고린도 후서를 편지로 기록했는데요. 대상이 누구냐면 성도예요. 성도.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죄인들 아니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내용이 아니고 성도에게 쓰는 내용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도이십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후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같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인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쓰는 내용이라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였고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받읍시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읍시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는 자 여러분 우리 구원 받읍시다. 우리 교회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독려하거나 권면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복 받을 수 있어. 복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쓰는 편지 안에는 복 받는 방법, 복 받는 비결, 구원 얻는 방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도 성경이고 고린도전서도 성경이고 다 좋은 말씀들이지 뭐 다 구원받는 복 받는 내용들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받는 내용은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볼 고린도후서에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를 읽고 나는 얼만큼 큰 복을 받을 것인가,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나올까, 이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좀 제가 고린도후서를 미리 쭉 살펴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불안한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 성도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언뜻 보면 내가 괜히 성도가 됐나? 이런 불안함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볼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제시해 드려봤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이다, 기독교의 시작은 바울이다,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조해드린 대로 기독교의 중심,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다, 이게 아니라 기독교의 시작,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니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편지를 쓸 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쓰죠. 뭐로 나눠요? 서론, 본론, 결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서론에 속합니다. 서론에 들어가는 내용, 인사한 말 들어가고요. 내가 누군지, 받는 사람은 누군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서론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1절에도 누구한테 쓰는 거다, 나는 누구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했잖아요. 3절에도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이 고린도후서에서 쓸 거냐, 어떤 것이 중요하냐, 어떤 내용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내용을 쓸 거냐, 이런 서론에 들어가는 내용이 던져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 자비의 아버지.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하나하나 배워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워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저는 위로의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면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도 위로하죠.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면 사람들도 위로합니다. 아이고 힘들었다, 힘들었지, 괜찮아, 좋아질 거야, 어깨를 두들겨 주기도 하고, 내가 밥 한번 살게, 가자, 힘내, 그런 걸 가지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서로 위로하고 좋습니다. 아름답죠, 귀하죠. 그런데 위로가 안 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수준이 준혁이가 있지만, 잘 될 거야, 공부 열심히 해봐, 공부 성적도 잘 나올지, 아무리 위로를 해줘봐요. 그게 내가 위로한다고 얘 성적이 올라가나요? 내가 위로한다고 이 친구가 학교에 그 공부에 공포에서 해방을 받습니까? 아니요. 혜민아, 너는 1등 할 수 있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말이 됩니까? 그게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아파. 오히려 아파. 사람의 위로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오늘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살펴볼 구절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제가 지난주에 찬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찬송은 칭찬한다는 내용인데 칭찬하려면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내용이 있어야 그거를 찬양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그 뒤에 써있는 게 뭐냐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어라, 물음표를 가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게 내가 왜 찬송을 해야 되냐고요. 맞아요. 네,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게 왜 찬양거리냐고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찬양거리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계획하심,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사역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아, 예수님 너무너무 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냐? 하나님. 만약에 그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혼자서 계획해서 혼자서 오셔서 혼자서 가버리셨어. 그랬으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누가 보내셔서, 누가 계획하셔서, 누가 도우셔서 오셨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그냥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찬송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강조하고, 아, 우리는 예수님, 아,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닮아가야지,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만 하다 보면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인에서 성도로 바뀌는 그 사건에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았어. 다 받은 거 가지고 계속 되뇌이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성도의 삶을 누리거나 성도에게 얻어진, 성도에게 있는 그 풍성함, 그 은혜, 그 은사,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는 못하고 예수님만 강조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서 더 올라가지를 못하는, 더 넓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 첫날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중심을 제시해 드려 본 겁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중요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사역보다는 이제 죄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도이잖아요. 성도니까 그 구원 넘어서서 그 구원 뒤에 있는, 그 구원 위에 있는 더 넓은, 그 넓은 것들을, 성도의 삶을 배우자는 말씀입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벌써 기억하시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있나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왜 예수님, 하나님 믿기 전에
살던 것보다 왜 더 힘들게 느껴질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어떤 대답을 가지셨어요? 아마 군대 갔다 온 분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그거 아십니까? 남자분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자기가 근무했던 그곳이 제일 힘든 곳이에요. 하다못해 취사병 출신 분들도, 식당에서 일하신 분들도 야, 총 쏘고 그런 건 쉬운 거야. 식당에서 얼마나 힘들어. 자기가 있었던 데가 제일 힘든데, 연대장이나 뭐 별 있는 분들의 쉽게 말하면 따까리 하셨던 분들, 그런 일로만 2년 3년을 복역하고 근무하고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내 삶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제일 큰 문제가 많고, 내 삶이 제일 어렵고, 내가 살고 있는 일이 아이고 저 사람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다들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어려운 일이 계속 이렇게 이어질까? 왜 나는 몸이 계속 이렇게 아플까? 왜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우리 집안의 문제들은 이렇게 안 풀릴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 질문들이 생겼을 때, 그런 질문들을 받으셨을 때 어떤 대답으로 넘어오셨습니까? 어떤 대답으로 걸어가십니까? 이런 대답들을 만들어내죠. 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그런 또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렇게 잘 갖다 붙이는지 정금같이 되게 한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라고, 참아야 된다고, 견뎌야 된다고, 어금니를 깨물고 견뎌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는 그거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 잘 견뎌내야 돼. 라고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엉뚱한 이야기들로 대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대답들도 합니다. 그거는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힘들어도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큰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과정인 거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라고 엉뚱한 대답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또는 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봐가지고, 또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거야. 우리는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당신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답들은 모두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대답들은 연단하시기 위한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시는 거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은 엉뚱한 대답들은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만들어지는 변명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건네주는 그 고난, 성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있습니까? 1장 1절 위에 보면 파란색이나 뭐 이렇게 색깔 다른 고딕체 글씨로 고난과 위로와 구원과 감사, 뭐 이런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예, 고난에 대한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천천히 제가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나누어 봤었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죄인에서 성도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삶을 사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사람,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간섭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 있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결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좀 둘러 가고 있습니다. 잘 한번 기억을 이렇게 잡고 계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역설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성도가 아니었을 때, 다시 말하면 죄인이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더 큰, 더 힘든, 더 무거운 고난이 있습니다.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라 그게 사실이면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게 낫겠다.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 분들은 하나님께서 놔주지를 않으십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하셔도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삶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시시한 고난 말고요. 죄인이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크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고난들이 성도들의 삶에는 있습니다. 바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지도자 맞습니다. 맞긴 한데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입으로는 자랑하고 본인의 입으로는 막 좋다고 아무리 막 말은 하고 그러고 있지만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맨날 감옥에 갇히고요. 맨날 채찍에 맞고요. 맨날 침뱉음을 당하고요. 맨날 욕먹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 그 전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빗대어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개 집사의 무슨 간증, 아무개 장로님 무슨 간증, 현수막도 많이 봤고요. 기독교 TV 방송 매체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는 다 똑같죠.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보통 사람들보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든지요, 질병에 시달리든지요, 아니면 가족 안에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죠. 별로 큰 이렇게 불안함이나 걱정함이 없이 듣습니다. 왜?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아니까. 이런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증이라는 것은 그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도 나는 기도하고 나는 헌금하고 나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결론해요. 죄송합니다만 안타깝지만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성도에게 미리 이미 구원과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모든 은사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힘들지, 힘들어도 잘 견뎌봐. 잘 견뎌내면 내가 나중에 너 하는 거 봐서 큰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고통 뒤에, 큰 고통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이나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서울대학교를 보내주셨다. 미국의 하버드를 수석으로 들어가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네가 하는 거 봐서 나중에 더 줄게. 네가 하는 거 봐서 쟤보다 네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이거 더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독교, 교회, 성도입니다. 성도는 오히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성도는 오히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으로 걸어가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저쪽에 고난이 있어? 그러면 나는 거기로 걸어가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 왜?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로 걸어가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좀 전에 읽었죠.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써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말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아예 빼주셨다. 이렇게 써놔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성도의 모든 환난을 아예 없게 해주셨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모든 환난 중에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는 환난 중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환난이 성도에게 환난이 고난이 없을 거야. 니네는 이제 끝났어. 고난이 없어. 라고 선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신다. 왜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죠. 죽음을 당하셨죠. 채찍을 맞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망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왜 그런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왜 그 고난을 알면서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가셨을까요? 왜 고난을 받아들이셨을까요?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 고난을 감당했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니까 예수님은 감당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난을 써놓는 거예요. 너 한번 당해봐라. 너 성도 됐지? 고난 한번 당해봐. 너 고난이 어느 정도인 줄 아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이 어느 정도냐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 정도 고난이었다고요. 사역자들, 전도자들이. 그런데 성경이 왜 이런 고난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도 이렇게 당했으면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도란 그 고난들을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고난 한번 당해봐. 성도가 됐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성도가 된 거야.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사형당한 것 같은 고난을 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고난을 다 감수해. 왜? 우리는 더 큰 그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더 큰 은혜, 은사,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를 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냐면, 너희도 그런 성도, 그런 충분한 능력과 힘과 은혜와 은사와 그런 것들을 다 받은 성도, 라는 것을 너희도 알고 지금 너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고난들은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는
너와 우리들이, 당신들과 우리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동행해 주신다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고난들을 감수할 수 있는, 당해도 괜찮은, 좀 뉘앙스가 이상한가요? 그 고난들을 감당해도 될 만한 성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충분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사형당한 것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위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다. 왜요? 9절 뒷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의 고난을 생각하고 힘들고 자책하고 좌절하고 이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같이 이런 고난당하고 이런 힘들고 이런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을 감수하는 성도들,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